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인사 많이 나누셨지요? 예,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 2층에 계시는 분들도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층에 계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인사를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보존하시고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켄터키에선가 어떤 작은 비행기가 하나 떨어져서 소형 비행기인데 탑승자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7살짜리 여자아이는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7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것,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2015년을 주셨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달력이 바뀌어서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해의 새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므로 이 생명을 결단코 헛되이 보내지 않기로 작심하시고, 오늘이 4일째니까 작심 3일 지나가셨잖아요. 또 작심하시고 또 작심하시고, 작심 3일에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작심하시고, 마음먹은 거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으시고 올해 주님 앞에서 결단하신 모든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까? 올해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어떤 때는 10월부터 내년 주제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1월 달에 다음 해 주제를 주실 때도 있는데요. 올해는 12월 말이 되도록 제 마음이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많이 사용되던 말이지만 새삼스럽게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가 2015년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미리 몇 번 쭉 읽어보고 특별 새벽 기도회 일정을 짜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 맞는가 보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시면 특별 새벽 기도에도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제가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보셔야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뭐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된 특별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의 의미를 한 걸음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나는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고민합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방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떤 교회라도 좋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나눔이 있어야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빵을 나눠주라고 그러는 건가? 돈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공식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빵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돈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섬김과 나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의 교육이나 내 인생의 기회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의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미국에 오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주고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힘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 정부의 예산이, 큰 숫자는 제가 잘 몰라서 봐야 됩니다. 3조 6천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미국 정부의 예산이 3조 6천억 달러였는데, 그 중에서 국방비로 소요된 예산은 약 20%가 됩니다. 미국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하고 전 세계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고 또 곳곳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예산 가운데서 20% 가까운 금액이 국방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3배나 많은 금액은 복지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가운데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 시큐리티, 또 웰페어, 또 실업수당 등으로 쓰이는 예산이 3조 6천억 달러의 예산 가운데서 거의 60%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조 6천억 달러라고 하는 세금을 가지고 나라에서 살림살이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과 수많은 기업체들이 나라에다가 내는 그런 텍스로서 모아진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전체 사용 예산의 6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회보장으로 나가는 돈이 60%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돈도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낸 모든 세금은 100%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정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3조 6천억 달러 가운데서 830억 달러는 FED라고 하는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얻은 소득으로 충당했고, 그리고도 전혀 나오지 않는 국가 수입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방법을 찾은 것이 미국이 국채를 1조 3천억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했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 예산 가운데 60% 내고 60% 받아서 썼습니다. 나머지 40%는 결국은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해나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통계 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요, 교회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떡을 나눠주거나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서 결코 다 채울 수도 없고 만족하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의 교회 성도들은 베풀고 나누는 것을 만족하도록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돈이 많아서 먹여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누구든지 사도행전 교회에 들어가서 그 철치 멤버십을 가지게 된 사람 중에는 나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고,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고, 적어도 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들만큼은 그 교회 안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 가운데 율법 중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형식적으로 외면적으로 순종하는 듯 하였으나 사실상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이 구약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명령을 마음속으로부터 기쁘게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절단코 실천하며 살지 못하고 주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율법학자도 지나갔습니다. 바리새인도 모른 척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나눔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 역설적이게도 더 영적인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는 나눔과 섬김을 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고아와 과부들을 잘 먹여주고 베풀어줬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을 교회 지도자들이 매일같이 하다가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서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 집사님들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신실하고 칭찬받는 집사님들을 뽑아서 교인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일을 여전히 매일같이 행하게 하고, 그 대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려고 합니다 라고 발표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파시면 되는 것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떡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봉사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나눔과 섬김을 하기 위해서 그 엔진과 같이 원동력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빵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놨는 데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누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은 연결고리가 어디에도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성전의 한 문 바깥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는 장애인이요 거지였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적선하는 돈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그 정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역시 주의 종들은 돈이 없어, 역시 교회는 가난해,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예수의 이름이나 줬나 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것은 엄청난 개선착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자가 아니었는지 몰라도, 이 땅 위에 목회자들이 많은 돈을 가진 그런 부자들이 아닌지 몰라도 금과 은이 없어서 대신 예수의 이름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나눔과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웰페어 담당하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직원이라서 도와줄 사람들을 비즈니스적으로 찾아다니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뭐 하러 가다 만났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안진뱅이의 영적인 현실이 보이게 된 것이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 없이 우리가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소셜 워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떡보다 귀한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먹고 남아서 애따 먹어라 던져주면, 그렇게 던져주는 떡을 받는 사람이 떡 자체에는 고마워할지 몰라도 나는 배부르고 남아서 던져주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조금도 위로받지 못하고 조금도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온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일을 뜨겁게 지속할 수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을 안진뱅이에게 선포함으로써 그의 인생 전체가 바로잡혀지게 된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그와 같은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나누고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음을 이루는 비결을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길 외에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가 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잘났다 그러면 와이프가 상처를 받습니다. 와이프가 너무 잘나셔서 남편을 억누르게 돼도 남편이 기가 죽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게 참 축복이다, 행복이다, 감사하다 라고 해야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동감하는 마음으로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글쎄요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다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교회는 10,000명이 모였어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해 중반과 하반기를 지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그 누구를 만날 때마다 저희 교회가 참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요즘처럼 느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만금을 쌓아놓고 있어도 다투는 가정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예산이 차고 넘쳐도 교회 안에서 성도와 리더십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으면 무슨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 외의 모든 분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맙시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많이 봤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교회를 다니고 세우고 곳곳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같이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 눈에 보기에도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툼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허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나는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 솔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일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툼으로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자랑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주님의 영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속 사람으로부터 나 외에 다른 분들을 나보다 더 나은 분들로 인정하는 마음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떡을 주는 사람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떡을 받아먹는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주는 나눔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떡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 떡 받은 사람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위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자라서 떡을 나눠줄지언정 떡을 받는 분들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참 솔직하셔서 한 분 더 예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배우는 학생들을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르치고 키웠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이 봉사와 섬김을 받으시는 분들을 더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옆에까지 올라가 있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에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때때로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좀 제가 피곤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목사가 아닌데도 오늘 새벽 기도에 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아, 왜 이렇게 노인들이 많으시냐, 참 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젊은 목사님이 왜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을 많이 모시고 목회하느냐, 그런 말씀하는 분을 만났을 때가 제가 화가 나는 시점입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분이지. 일평생 신앙생활 70, 80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그 영혼과 삶 가운데 농축되어 있는 그 신앙의 보배로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정말 그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잘났다고 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지만 나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이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나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기쁨은 나보다 남을 보살피는 섬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쁨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보살펴 주는 것을 내가 듣고 보게 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자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싸울 때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할 때 기뻐하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서로 돌보아 주는 나눔과 섬김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의 식탁과 지옥의 식탁은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져 있는 것이 지옥의 식탁인 동시에 천국의 식탁입니다. 숟가락 젓가락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국 되는 것은 남에게 먹여주는 것이고, 내 입에 들어가지도 않는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내 입에 넣혔다고 악이 다툼을 하고 싸우는 것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순식간에 천국 될 수 있고 순식간에 지옥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밖에 몰라서 모든 것이 다 내 입에 넣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교회라고 모인 줄 알았는데 지옥 같은 형상을 하게 됩니다. 교회로 모여서 옆에 있는 사람을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섬겨주게 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천국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미 핑크색 종이를 앞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보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재직 명단이 있고 봉사자 명단이 있습니다. 2015년도 왜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워주셨겠습니까? 왜 재직으로 임명해 주셨겠습니까? 왜 어떤 부서를 맡은 책임자로 맡겨주셨겠습니까? 결단코 우리가 직분을 받음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해서 우리의 권세를 휘두르거나 남 앞에 서서 큰 소리 치거나 내가 높아지고 대접받고 나 이런 직분 받았고 나 이런 부서의 책임을 맡았다라고 과시하라고 드린 직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희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섬김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희생 제물이 되도록 주신 것이 섬김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 희생하셔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 아닙니다. 장로님들 희생하셔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는 장로님들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희생하셔야 내게 주신 직분에 맞게 사는 섬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과 섬김의 컨텐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은 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될 것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선포하듯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뭘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은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셔야 됩니다. 나누어줘야 되겠고 섬겨야 되겠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섬길 수 있는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나눔과 섬김은 예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희생과 섬김과 순종으로서
나를 비워내는 것만이 섬김의 본질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도 나눌 것이 있겠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 줬던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나눠주는 것은 전부가 예수 안에서 나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하듯이 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섬김이 다 껍질뿐인 헛된 섬김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희생할 줄 아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부서의 책임과 리더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며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드릴 수 있는 모든 봉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찾고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찾아 헤매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라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세상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일매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